16장 6절에서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부르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역시 우리 렘넌트 미션홈 역사가 오래된 만큼 또 중요한 렘넌트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또 기대가 됩니다. 제목이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나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빛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빛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인데 우리는 무슨 빛이 될 것이냐? 무슨 빛? 당연히 우리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빛이죠. 자, 우리는 어디에 빛이 될 것이냐?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빛은 빛인데 어디에 빛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살리라고 빛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대학을 다니게 하신 것이 이 대학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대학에 빛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내가 빛이 될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빛인데 어디에 빛이 될 것이냐.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 세상. 야, 여러분들은 빛인데 라이트 오브 후 누구의 빛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흑암의 사망에 앉은 백성. 여러분들은 빛인데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들, 영적으로 앉은뱅이 된 자들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한 주간 나는 누구의 빛이 될 것이냐. 분명히 빛 맞거든요. 누구의 어느 현장에 빛이 되어지고 누구의 빛이 되어질 것이냐.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흑암, 사망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 자들이냐? 말씀 안 들리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게 탁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사람들이, 그게 사실 그 흑암의 사망에 앉은 자들이거든요. 말씀만 못 듣도록.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빛이에요. 중요한 게 또 뭐냐? Light of 언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제가 지금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제가 지금 너무 안 되고 다운돼 있고 힘들어서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완성돼서 내가 빛을 비추겠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빛 못 비춰요. 내가 조금 되어져서, 내가 조금 잘 돼서 내가 빛을 비추겠다 평생 가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냐? 지금 이미 여러분에게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빛이라니까요. 나중에 빛을 비추겠다가 아니라 지금 어디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 분명히 누가 있냐? 흑암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앉은뱅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무슨 빛이 될 거냐?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응답들이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하세요. 나중에 빛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빛이라니까. 이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강단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저는 이렇게 탁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찾으려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누구의 빛이 되야겠습니까? 어느 현장에 나를 하나님 빛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제 제목이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나요? 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나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는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 당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께 잘 받아보려고 성령 인도 좀 뭐 예배도 잘 드려보고 뭐 잘 해야겠죠, 그렇죠? 뭐 하나님께 뭐 헌금도 좀 하고 헌신도 잘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좀 내가 성령 인도 좀 받아봐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불안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거든요. 뭘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인도하시고 내가 뭔가 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 안 하시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한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 인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참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어쩌다가 내가 신학을 하게 됐을까? 완전히 이게 내 생각해보니까 당한 거예요. 성령 인도를. 어쩌다가 필리핀에 왔을까? 잘 생각해보면 당한 거예요. 성령 인도를. 예전에 제가 한번 교회를 막 떠나보려고 했는데 안 떠나졌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떠나려고 했거든요. 봤더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왜 나는 이게 잘 안 될까? 일이 좀 이렇게 막 잘 풀리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최고의 지금 성령의 인도 당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가 내게 왔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 당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나의 수준과 나의 인격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 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지금 어떠한 선택 앞에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 당하는 비밀을 모르니까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도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냐. 그냥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돼요. 따지 쌓고 막 얘는 뭐 어떻고 얘는 뭐 이런 게 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지식과 수준으로 우리 인격으로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냥 딱 봐서 좋으면 만나면 되는 거예요. 뭐 선택할 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뭐 어디를 가, SLU 가냐, UB 가냐. 그냥 다 대충 생각해서 좋은 데 가면 돼요. SLU 갔다고 막 큰 응답 받고, 막 UB 갔다고 막 망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대충 봤다가, 뭐가 좋을까? 그래, 여기 가면 돼요. 뭘 그걸 가지고 막 여기를 가야 되냐, 저기를 가야 되냐, 막,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고민하고 선택하고 막 갈등하고 그러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 당하는 중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런 고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응? 어떤 여자를 아까 우리 박경우 집사도 그런 결혼 얘기를 했지만, 응? 평생 미쇼돔 사역할 여자, 응? 이미 결혼할 여자 정해져 있어요. 응? 여러분 갈등할 필요 없어요. 막 그런 거 가지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 당하고 있다라는 것. 응? 굉장한 여러분 비밀이기 때문에 많은 응답 여러분 찾아내시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조금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성령 인도 못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수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왜?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잖아요. 다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게 있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는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쳐요. 1차 전도 여행을 어느 주변을 중심으로 했냐면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터키.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시작이 어땠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성령의 인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 받아보자고 금식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다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제자들, 디모데 같은 제자들, 바울은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성공적으로 1차 전도여행을 딱 마치게 됐어요. 무엇을 확인했냐?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여셔서 생명 얻게 하시는구나. 아주 중요한 응답을 딱 받고 와요. 그러다가 오늘 나온 것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딱 시기예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여행 가겠다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겠다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계속 막혀서 왜 막힐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6절에 뭐라고 16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단이 그럴 건데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럴 건데 성령이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이 잘 안 되고 막 힘든데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직업을 선택해서 나중에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의 문이 안 열리니까 뭐라고 말했냐?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못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7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의 영이 그랬어요. 예수의 영. 똑같은 말이죠.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을 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돼.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뭘 깨달았냐? 지금 안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환상 중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 중에 뭘 보냐? 10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하게 됐냐? 인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막 길이 막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내가 정말 뭘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문을 어디로 열으셨냐면 마게도냐. 마게도냐 첫 성인 어디에? 빌립보에.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유럽 땅에 증거된 첫 사건이에요. 최초로 유럽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어디 세워졌냐? 빌립보에 세워졌어요. 성령의 인도받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유럽 땅에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아시아 지역에 갇혀 있었던 이 복음이 처음으로 대륙을 건너서 증거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이후에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어지고 전 세계로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이후에 바울이 이제는 많은 지역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많은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막 이런 데 교회를 많이 세우지만 그 첫 시작이 어디였냐면 바로 빌립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 누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 딱 받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그 길 속에 딱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막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뭐가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길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성령의 인도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그 성령의 인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부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했더니 막 이렇게 성령이 잘 인도하시고, 그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인도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먼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나의 정체성.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성령의 인도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금 그냥 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세화가 열심히 하품을 하는데 나는 예배 시간에 하품하는 인간. 그렇게도 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선교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러면 쓰레기 같은 짓만 해요. 그게 왜냐면 내가 그렇게 나를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렘넌트 선교사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선교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노예다. 그럼 맞죠? 노예라는 정체성도 있었어요. 그것도 분명히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했는데 노예를 성공시켰어요. 여러분이 먼저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전문성. 요셉이 후에는 총리였지만 당시에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의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인데 최고의 노예로 성공시키신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감옥의 모든 간수를 관리하는 간수장으로 요셉을 딱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나는 나중에 왕 될 건데 하고 양치기를 계획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절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뭘 갖고 있었냐? 정체성과 함께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전문성.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공부를 잘하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잘하면 좋죠. 근데 진짜로 이거는 있어야 돼요. 전문성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전문성이에요.
그래 나중에 이게 전문화되고 세계화되고 세계 살리는 거거든요. 전문성. 보면 공부는 못해도 뭔가 하나 일을 전문성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응답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과 함께 반드시 딱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노예다 그럼 최고의 노예 전문성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그 현장에서 그 일 속에서. 그러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당연성을 딱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물론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 저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요. 공부 안 할래요. 그거는 조금 생각이 모자란 학생이에요. 공부해서 성공 안 할 거니까 저 공부 안 할래요. 그거는 참 모자란 학생이에요. 그거는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자, 이게 여러분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에요. 이번 지난주에 이 메시지가 계속 나왔거든요, 본부에서. 그 어떤 것도 이 원리,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에 맞는 전문성을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필요한 일,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 천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천은 하늘 천자예요. 하늘 천자. 하늘에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부르심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천명.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소명.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진짜 내가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고 렘넌트 키워야겠다. 사명.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파트예요. 정체성과 전문성, 당연성과 필요성과 절대성, 천명과 소명과 사명. 가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뭘 해야 되지? 이제 새로 이제 시작되면 이제 많은 임원들도 뽑히게 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부 회장이다. 대학부 회장으로서의 정체성 딱 가지고 전문성 있게.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대학부 회장으로서 당연히 뭘 해야 되지? 대학부 회장으로서 필요한 일이 뭘까? 이거는 그럼 진짜로 절대적으로 우리 대학부에서 해야겠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구나. 사명.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길로 가느냐, 이 안에서 깨닫고 이 안에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든지 똑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 다 우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잘 발견하시길 바라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들. 그게 뭐냐? 우리의 이 체질이에요, 체질. 참 이 체질이 무섭거든요. 이 체질이 이 복음을 탁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탁 복음을 딱 막고 있는 내 체질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나에게 복음 막는 체질이 무엇일까요? 발견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뭘 발견했냐면 여자의 질투를 발견했어요. 여자의 다른 이름은 질투였구나. 김질투, 이질투, 박질투. 여자의 다른 이름은 질투였어요. 복음도 무릎 꿇게 하는 여자의 질투. 참 강하더라고요.
넘어서야 돼요. 여자니까 질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넘어서야 돼요. 그거 복음 다 막고 있어요. 그런 게 있다라니까요. 남자들 인정받으려는 강하거든요. 남자랑 여자랑 차 타고 가는데 남자가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여자가 옆에서 자꾸 여기잖아 그러면 남자가 아마 굉장히 화낼 거예요. 아마 이혼할 수도 있어요. 남자의 권위를 건들면 안 돼요. 몰라도 그냥 알아서 찾아가겠지 이러다가 못 가진 않을까 하고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건들면 아마 이혼서에 도장을 찍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그게 뭐냐, 남자의 체질이거든요. 복음 다 가로막는 남자의 체질, 권위, 인정받으려는 거. 그러니까 이 체질이 참 무서운 거예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복음으로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말은 복음으로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거. 이전에 복음 받기 이전에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체질 그대로. 복음 받기 전에 잘 싸우던 사람은 복음 받고도 싸우더라고요. 다락방 운동하는데 교회가 막 싸워가지고 분리되고 깨지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거 체질 못 벗어나니까 자꾸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 받고도. 이 체질 안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복음을 막는다는 거. 물론 진짜 복음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속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복음 막는 것이 뭐냐? 동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동기. 동기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축복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면 버려져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못 보니까 작은 그 동기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동기, 아까도 말했던 남자들도 막 이제 인정받으려는 그런 동기들 버리셔야 돼요. 경쟁하는 거, 그 동기거든요. 복음 아닌 막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들, 잘 되려고 하는 거. 복음과 상관없이 막,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못 누린다, 그런데 대학 잘 가고 공부 잘하려고 한다, 그 동기예요. 내가 정말 복음 못 누린다, 완전히 망해야죠. 그래야지 복음 붙잡을 거 아니에요. 복음 못 누린다, 쫄딱 망해야 돼요. 근데 복음도 안 누리면서 자꾸 성공하려고 하고, 복음도 안 누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잘 되려고 하고, 그게 동기거든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내가 복음,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복음 안 누린다면 내 인생 망하게 해주세요. 복음이 없다면 진짜 나 실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성공시킬 거 아니에요. 동기를 버려야 돼요. 복음 없이 잘 되려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의 경험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언제 제일 발견하냐면 메시지 준비할 때 참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해야겠다 하는데 꼭 예전에 했던 그게 나와. 그리고 목사님 말씀, 누구의 메시지를 제가 말씀을 딱 들으면 이런 말이겠구나 하면서 경험으로 딱 들어요. 참 제가 그거에 많이 방해받는 걸 느끼거든요.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해봤던 거. 경험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전에 했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참 있거든요. 이게 참 많은 부분에 우리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는데도 참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하는데도 참 방해가 되어져요. 내가 했던 경험. 물론 경험이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 받는 데는 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내가 속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시고, 마지막으로 2014년, 우리가 2014년을 이제는 얼마 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저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2013년에 못했던 부분들 2014년에 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제 못했던 거 오늘 하면 되고, 지난달에 못했던 거 이번 달에 하면 되는 거고, 지난주에 못했던 거 이번 주에 하면 되는 거고, 2014년에 또 하나님 새로운 해를 주셨다는 거는 또 새로운 하나님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주제가 일심, 그 다음에
전심. 그 다음에 안 쓰던 한자를 쓰려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지속. 지속. 다 외워왔는데 또 까먹었네. 제가 왜 한자를 쓰냐면,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너무 한글을 모른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이젠 이런 것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아까도 이 천명, 왜 천명이라고, 이게 하늘 천자라고 얘기했냐면, 천명 그랬더니 천 가지의 명령, 그래서 천명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가 이제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할 것인가.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진짜로 일심, 전심, 지속할 나만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많은 응답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14년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4년 새해니까 또 그냥 우리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2014년에 또 하나님 또 중요하게 나에게 주실 또 그 은혜, 전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응답이기 때문에 잘 누리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잘 받지 마시고 잘 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이제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끝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크리스마스의 시즌을 말씀과 더불어 전도 제자의 삶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